얼마나 잘하느냐가 문제가 아니죠. 얼마나 은혜스러우냐가 더 문제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삶의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십니까?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삶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정말로 앞이 보이지 않는 사면초가의 환경이라는 생각이 들을 때에 적어도 성도라면, 믿음의 백성이라면 그는 하나님께로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조용히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내어놓을 것입니다. 이게 성도예요. 히스기야가 죽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 듣습니다. 왕이었기 때문에 죽음을 당하지 않으려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을 텐데 그러지 않고 벽을 향하여 돌아앉아서 하나님께 옵니다. 하나님, 나를 살펴주옵소서. 그 눈물을 보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살리십니다. 적어도 성도는 삶의 벽에 부딪혔을 때, 삶이 어려울 때에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앉을 수 있는 그런 영성을 가진 삶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 30장에 보면은 다윗이 인생 속에서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한 행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항상 그 주변에 다윗을 돕는 이들이 많았어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칼을 들고 계속 추적해오는 과정 속에서도 끊임없이 다윗을 돕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생 속에서 가장 어려웠을 때가 사무엘상 30장인 것 같아요. 거기서는 부하들이 다윗을 향하여 돌을 들었습니다. 당시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에서 다윗이 기거했습니다. 잠시 성을 비운 사이에 아말렉이 침공에 들어와서 모든 재산을 다 강탈해가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서 떠났어요. 다윗이 부하들을 데리고 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때 그 부하들이 너무 화가 나서 다윗을 죽이자, 차라리. 분노가 하늘을 찔렀어요. 그때 다윗이 마음이 굉장히 급해서 제사장을 부르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따라가면 쫓아서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이 따라가라. 따라가면 잡을 것이고 되찾아올 것이다. 다윗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찾아가서 다시 되찾아오고 그들의 전리품까지도 가지고 돌아오는 일이 사무엘상 30장에 있습니다. 다윗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면서 하나님을 붙든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윗의 삶 전체를 보면은 그래요. 그러므로 인생은 끊임없이 삶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 줄 아는 영성을 가진 게 성도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믿음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국가도 위기만 되면은요, 위기 때에 운영하는 특별 상황실이 있습니다. 전시 작전 상황실이라고 해서 이것을 워룸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도 전쟁이 벌어지면 전시 국가 종합 상황실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요인들이 모여서 모든 국가의 전시 상황을 어떻게 이끌어갈지에 대해서 서로 전략을 짜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미국에서 침례교 목사예요. 알렉스 캔드릭이라고 하는 감독에 의해서 영화 한 편이 개봉이 됐습니다. 제목은 워룸입니다. 워룸. 굉장히 저자본으로 만들어진, 힘겹게 만들어진 영화인데 이것이 박스오피스 1위를 찍었습니다. 그 영화가 상영된 뒤에 미국에서는 굉장히 변화가 일어났어요. 각 가정마다 기도의 방을 만들어야 되겠다. 기도의 방을 만들자. 이런 열풍이 불었습니다. 사실은 워룸이라고 하는 국가 전시 종합 상황실을 기도의 방과 연결시켜 놓은 영화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정말 중요한 것이 기도다라고 하는 얘기를 영화를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청중들이 그 영화를 보고 그래, 나도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도전을 받고 자기 집에 기도의 방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했다 그래요. 우리나라도 그 영화가 인터넷으로 많이 상영이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주제는 다른 게 아닙니다.
승리는 기도에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인생의 승리는 기도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전쟁 같은 거죠. 정말로 전쟁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정말 전쟁입니다. 근데 그 전쟁 같은 인생살이에서 어떻게 승리하는 인생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을까? 성경은 말합니다. 기도해라, 무릎 꿇어라, 하나님의 기도의 방으로 들어오라, 워룸으로 들어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마지막 이 영화가 끝날 때 에베소서 6장 18절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말씀으로 영화가 매듭이 지어집니다. 여러분, 기도 외에는 성도에게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편 20편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 어떤 이들은 병거를 의지하고 어떤 이들은 말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20편 47절에서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구원하시리라. 사무엘상 17장 47절에서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우리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인생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삶이 전쟁이에요. 그러나 그 전쟁의 모든 과정은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주장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도의 방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워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삶의 위기를 당했을 때에, 정말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 때에, 그때에 주저하지 말고 여러분의 발걸음이 기도의 방으로 들어가는 이런 영성, 이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워룸으로 들어가십시오. 이제는 그 기도의 방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이런 은총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성도가 기도의 방을 찾지 못한다면 이미 전략적으로 인생은 실패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면서 기도의 방에, 전략 룸에 먼지가 가득하다면 이미 여러분은 인생의 전쟁터에서 패배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가장 어리석은 인생이에요. 가장 정말로 최고의 인생이 가능한 삶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놀랍게도 성도들이 그 놀라운 삶의 비밀들을 다 땅속에 묻어놓고 힘겹게 인생을 살아가요. 이제는 그런 삶을 멈추세요. 그리고 기도의 방으로 들어가세요.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기도해야 힘이 납니다. 성도는 기도할 때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게 성도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도했는데도 나는 힘을 얻지 못했다, 나는 힘을 기도해서 얻지 못한다, 나는 기도 없이도 산다라고 생각한다면 어쩌면 여러분은 성도가 아닐 수 있어요. 그냥 교회에 마당만 밟는 교인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 하기옥수는 아닐 수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고,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하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고백하는 이런 성도의 삶을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도 다르지 않아요. 개인만이 아닙니다. 교회도,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힘이 없습니다.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도 기도가 없으면 힘을 잃어버립니다. 영국의 유명한 아주 설교의 대가라고 말하고 어떤 이들은 설교의 왕자라고까지 얘기한 스펄전 목사님, 그분이 영국에서 목회할 때의 교회가 한 2만 명 정도 이렇게 모였다고 해요. 당시에 2만 명은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많은 외부에서 손님들이 오면 스펄전 목사님이 교회를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제일 먼저 끌고 들어가는 데가 지하실이었다 그래요. 바로 기도실이었습니다. 그때 이 스펄전 목사님이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교회의 발전소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거기는 기도터예요. 그래서 예배가 시작되면 많은 성도들이 먼저 거기서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기도의 힘에 의해서
목사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성령의 임재 가운데 증거가 되고 그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이 뒤집어지고 영국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러한 원동력이 됐다라고 그렇게 봐요. 스폴츠 목사님이 떠난 다음에 교회가 힘을 잃어버립니다. 나중에 평가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기도가 없어서, 기도가 사라진 것이 그 원인이었을 거라고 그렇게 평가를 했어요. 우리 교회도 모름이 있습니다. 일부 예배 오시는 분들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일부 예배 오셔서 예배 참석하시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2부 예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기도하는 그 역사가 하나님께 큰 영광을 드러낼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개인적으로 기도의 은혜가 불붙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삽시다. 예, 정말로 사실은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을 아주 상징적으로 잘 표현해 주고 있어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인생에서 중요한지를 아주 너무나도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르비딤에서 장막을 텐트를 칩니다. 예, 이제 시내산으로 가기 바로 직전에 그들이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그 르비딤에서 장막을 쳐요. 그런데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물이 없는 거예요. 이미 마라에서 물 사건 때문에 서로 문제가 있었는데 또 이 르비딤에 와서 또 물이 없는 거예요. 쉼터라면 이름이 르비딤이고 쉼터라면 물도 있어야 되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향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거기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을 드러냅니다. 이런 사건이 드러나는 과정 속에서 아말렉이 쳐들어와요. 아말렉이 쳐들어오니까 모세가 나는 내일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있을 테니까 여호수아 너는 군대를 끌고 아말렉과 전쟁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전쟁이 벌어져요. 모세는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여호와의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 때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나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지는 거예요. 같이 올라갔던 사람들이 아론과 훌입니다.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산 꼭대기에서 보니까 앞에 전쟁이 쫙 보이는 거예요. 모세가 손을 들고 있을 때는 이스라엘이 계속 승리하는데 손이 내려오면 그만 이스라엘이 아말렉에게 도륙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옆에 있다가 안 되겠구나. 그래서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밑에 놓고 앉도록 하고 그 앉은 자리에서 양쪽으로 한쪽은 아론이 한쪽은 훌이 붙잡아주면서 하루 종일 그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를 않아요. 결국은 전쟁에서 대승을 이룹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상징하는 것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드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굉장한 의미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가 손을 내리면 집니다. 얼마나 팔이 아팠을까요? 제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때 단체로 기합 받을 때 선생님이 야, 손 들어. 또 거기다 눈 감고 손 들으래요. 눈 감고 손 들고 10분 지나고 20분 지나면 막 몸이 비비 꼬입니다. 30분쯤 지나면 막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모세는 하루 종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꼭대기에서 그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아론과 훌이 잡아줬어도 굉장히 힘든 거였어요. 그러나 그것이 전쟁의 승리의 원동력이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은 사실은 구조적으로 동심원 구조입니다. 전에 제가 한번 동심원 구조가 어떤 건지를 설명을 드렸어요. 동심원 구조는 문장을 쓸 때에 A, B, C, D, E 이렇게 써 나가다가 어떤 터닝 포인트가 오면은 E에 유사한 E 다시, 그 다음에 D 다시, C 다시, B 다시, A 다시로 문장이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이렇게 쓰는 이유가 뭐라 그랬죠? 외워서
후대에게 전하기에 쉽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구조로 문장이 쓰여졌다 그랬어요. 근데 이 본문이 그래요. 그리고 그렇게 동심원 구조로 문장이 쓰여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중간에 있는, 아까 말한 듯이 A, B, C, D, E 했을 때 E와 E-가 핵심적인 부분에 해당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본문이 구조적으로 그런 동심원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 어디냐면은 12장 B절과 C절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그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이 본문이 이와 이다시에 해당해요. 자, 이런 구조를 통해서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한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째로는 이 본문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로 전하는 것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18절에서 11절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여러분, 제가 읽어드리면,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대요. 손을 올리면 어디가 이겨요? 내리면? 아주 마스크 썼어도 말은 하실 수 있잖아요. 왜 제가 이걸 하냐면요, 손을 올리는 게 중요하고 내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의미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전쟁에서 흔히 우리가 생각할 때 전쟁을 치르게 되면 어때? 전략이 있어야 되잖아요. 전략이 있어야 되고 무기의 성능이 있어야 돼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인인데, 오늘 이 본문 속에서는 그런 건 전혀 중요하게 다루지를 않고 모세가 손을 올리느냐 내리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결정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처음 겪는 전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처음 겪는 전쟁이 또 있어요. 어떤 전쟁이죠? 여리고성 전투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출애굽을 해서 처음 겪는 전쟁이고, 또 여리고성 전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겪는 전쟁이에요. 그런데 이 공통된 전쟁의 특징이 있어요. 오늘 이 르비딤에서의 전쟁, 아말렉과의 전쟁도 전혀 우리가 상식적으로 전쟁의 모습을 그려내지 않아요. 모세가 손을 드느냐 내리느냐에 전쟁의 승패에 모든 게 달려 있어요. 그 다음에 여리고성 전투도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도라라 그래요. 도느냐 안 도느냐예요. 얼마나 군대가 용맹스러우냐, 얼마나 무기가 대단하냐, 이 전략이 얼마나 탁월하냐, 이런 얘기가 안 해요. 도느냐 마느냐예요. 이 두 전쟁은 첫 번째 전쟁인데 독특하게도 공통점을 갖고 있어요. 이 두 전쟁을 통해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드러내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깨닫고 사는 게 성도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내 인생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진 이런 믿음의 영성이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치우치지 말고 곧바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인생의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손을 들고 손을 내리고 올리고 하는 것에 의미가 있어요. 이게 워룸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드는 게 워룸이에요. 전쟁 때에 하나님의 워룸으로 들어가는 지혜자처럼 성도가 삶의 전쟁 속에서 끊임없이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는 영성, 이 믿음을 가졌을 때에 이 골방에서, 이 워룸에서 승리가 결정된다는 것이 성경이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그런 메시지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지 않고 산다는 것은 기적이에요.
여러분, 가장 쉬운 방법, 가장 지름길의 인생이 뭘까요? 우리가 그 지름길을 찾기 위해서 독서도 하고 사람에게 묻기도 하고 점쟁이를 찾아가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말합니다. 근데 성경은 말해요.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로 오라고 말합니다. 오늘 모세가 아론과 훌과 함께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손을 번쩍 들고 그 전쟁에 승리했던 것처럼 인생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영성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귀히 쓰십니다. 성경에서 끊임없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였어요. 그런데 그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개성도 다르고 삶의 스타일도 다르고 어떤 모든 환경이 다 다른데 그 다른 것 중에서도 놀랍게도 공통적으로 분모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그들은 동일하게 기도하고 무릎 꿇는 그런 일꾼들이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기도하세요. 가끔가다 아주 오래전에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사업을 하다가 참 어려워지니까 하나님도 팔 수 있다면 팔고 싶더래요. 사업만 된다면 하나님 팔으라고 하면 돈 받고 팔고 싶더래요. 참 그때는 제가 그 얘기를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분 믿음 좋은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정도로 정말 힘겹다는 것을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해가 되더라고요. 지금도 가끔 교인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 제가 좀 잘 되면 정말 복음을 해서 많이 쓸게요. 너무 좀 스트레스가 많거든요. 사업을 하기 위해서, 또 사업 파트너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서 술 받아주고 1차, 2차, 3차 노래방 가서 목이 쉬도록 노래를 불러주고 그렇게 해가면서 사업을 하느라고 너무 힘들다는 말을 들을 때에 제 마음속에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런 사업이라면 지금 그만두세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사업 파트너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1차, 2차, 3차 술집을 전전해야 되고 노래방 가서 넥타이 머리에 메고 그저 목이 쉬도록 노래를 불러가면서 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이라면 여러분, 그런 사업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을 리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만두세요. 차라리 막노동으로 가면서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한번 붙들어 보세요 라고 권면하고 싶어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첫 단추 잘 끼우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내 인생에 잘 사는 비결인지, 오늘 이 르미딤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은 우리에게 정확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붙들어라. 기도의 실로 들어가라. 기도의 방으로 들어가라. 워룸으로 들어가라. 전쟁 전략은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은혜가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게 임합니다. 내가 일을 행하는 여호와다. 그것을 성취하는 여호와다. 내가 일을 행하는 여호와고 성취하는 여호와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할 것이다. 그리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까지 내가 너에게 경험하게 할 것이라고 말해요. 마태복음 7장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정말 구하면 얻을 것이고 찾으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오늘 성도들의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말하면서 정말 기도의 방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정말 지혜로운 성도의 삶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깨닫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기도실로 들어가는 것을 가장 귀한 삶의 모토로 알고 사는 그런 은총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무릎 꿇으세요. 이제는 무릎 꿇으세요. 산으로 올라가세요.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붙드세요. 목이 쉬도록, 목에서 피가 터지도록 한번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아보세요. 그분 살아계세요. 그분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임마누엘 하나님이세요. 그분을 믿고 세상을
전쟁 같은 세상을 승리하는 그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 말했지만 12절 B와 C절입니다. 아까 동심원 구주에서 중심에 있는 구절이 12절 B와 C라 그랬어요.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이 12절 B, C에 해당하는 구절이 사실 오늘 이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속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이 본문은 연합을 의미해요. 다툼이 아니라 연합의 소중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손을 드는데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예요. 아론과 훌이 그 손을 잡아줘요. 그리고 아래서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아말렉과 전쟁을 해요. 여러분, 이게요 참 독특한 게 17장은 구조적으로 굉장히 대조적인 본문의 텍스트가 연결되어 있어요. 1절에서 7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다는 것 때문에 모세와 싸우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거 맞아? 이렇게 얘기하던 그들이 8절부터 16절 속에서 장면이 달라지면서 바로 그들이 모세와 전혀 다툼이 아니라 조화를 이루는 모습을 쫙 보여주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이 쫙 본문 속에 깔려져 있어요. 이렇게 17장을 이렇게 연결시키는 이유가 뭘까? 다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과 연합하고 힘을 합해서 하나님을 붙드는 삶의 차이를 정확하게 보색 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대조를 시켜서 무엇이 너희에게 눈에 더 다가오는지를 보게 하는 거예요. 무엇을 선택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스타일의 삶을 선택하고 싶으십니까? 다투고 의심하고 믿지 못하고 이런 삶을,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의 실제를 인정하고 그리고 서로 돕고 서로 연합해서 힘을 모아서 삶을 승리로 이끌어갈 것인지를 너희가 알고 지혜자로 선택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스타일이십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투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싸우면서 인생을 사는 성도가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끊임없이 협조하고 연합하는 영성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할 때 요한이시가 가능한 겁니다. 승리의 삶이 가능한 거예요. 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영성이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연합하는 게 귀하죠. 여러분, 교회도 그래요. 연합하는 게 귀합니다. 가정도 그래요. 연합하는 게 귀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장목사도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멘 안 하시네. 여러분, 모세도요 대단하잖아요. 80여 수명 받아가지고 이스라엘을 이끌고 출애굽을 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귀하게 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사라지니까 막 놀래가지고, 여러분 나중에 야 우리에게 모세가 보이지 않는다, 그동안에 우리를 인도하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모세가 없자 하나님까지도 의심하는 상태까지 갔었거든요. 그런 모세인데도 모세에게도 여전히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론과 훌이 도와줬어요.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장 목사도 좀 도움이 필요한데. 아멘 좀 하셔도 돼요. 여러분 저도 도움이 필요해요. 또 우리는 모두가 서로 도움이 필요해요. 연합이 필요합니다. 국가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여러분 연합이 안 되고 서로 돕지 않으면 여러분 승리, 여호와의 니시가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성도도 그래요. 여러분 예수 공동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공동체일지라도 성도는 하나가 되고 연합하고 정말 여호와의 승리를 위해서 합하는 은혜가 필요해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은혜가 살아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절에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이 무슨 위로나 성령이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 말합니다. 마음을 같이 해서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서 자기를 돌아보고 또 이웃들을 돌아보는 이런 교회 공동체가 되라고 권면해요. 여러분 저는 이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서로 연합하고
자기들의 주어진 자리에서 서로 주어진 기능을 다하면서 여호와 니시 전쟁의 승리를 만들어내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 교회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기업이나 모든 곳에 이와 같이 연합하는 주의 은혜가 충만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4절에서 16절을 우리가 봐야 돼요. 아까도 제가 이 본문은 이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은 동심원 구조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동심원 구조일 뿐만 아니라 이게 시나리오 절정 구조에도 딱 맞는 그런 본문입니다. 시나리오 구조 중에서 절정 구조를 들여다보면은 이 본문이 정확하게 시나리오 절정 구조를 형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절정 구조 속에서 위기는 뭐냐면 모세가 팔이 아파서 힘들어하는 거예요. 모세가 팔이 아파서 지금 지팡이를 내려놓을 수 있는 상황이 온 것이 위기 상황이에요. 위기고 절정은 12절 B에서 13절입니다. 연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결론이 뭐냐면 14절에서 16절이 결론이에요. 연합하는 것이 절정이라면 결론은 14절에서 16절이에요. 이 부분에서는 승리예요. 승리해서 하나님께서 그 전쟁이 다 끝난 다음에 모세에게 야 이걸 기록에 남겨라.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외우도록 해라. 다음 세대가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자 모세가 제단을 쌓고 외친 신앙 고백이 여호와 니시예요. 여러분 이 여호와 니시는 직역을 하면 그래요. 여호와는 나의 깃발입니다 라는 말이에요. 승리의 깃발이라는 거죠. 뭐 우리가 이것을 의역을 하면은 여호와는 나의 승리이십니다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로 무장하고 기도의 대장부가 되면은 그리고 삶의 연합적인 모습을 가지면 반드시 그 결과물에 있어서는 여호와 니시 승리의 삶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예비된 승리만을 말하지를 않아요. 여기에서 기억하도록이라는 말은 자카론이라는 말이에요. 지카론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것은 자카르라는 동사 원형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기억하다라는 말이에요. 성경에서 기억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또 성도가 하나님을 기억해요. 그래서 기억이라는 말은 굉장히 신학적 용어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사건을 다음 세대가 기억하도록 기록해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즉 여호와 니시의 사건을 기록으로 남겨라. 그리고 외워서 다음 세대에게 전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여호와 니시가 지금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경험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여호와 이레를 경험해요.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때 외친 것이 여호와 이레다. 이것이 후대에 전해져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음은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흔적을 남깁니다. 바울이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말한 것은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흔적이 너무나 선명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영적 경험은 흔적을 남깁니다. 여러분 지식으로는 흔적이 남지는 않아요. 여러분 치매가 들리거나 기억력이 사라지면 지식으로 얻어진 영적 이야기들은 다 사라져요. 그러나 몸으로 내가 경험한 사건은 그대로 흔적으로 남아 있어요. 이것이 내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로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 조민경 집사님은 아이들 둘을 예배 때 꼭 데리고 오잖아요. 그 아이들이 엄마의 영적 경험을 봐야 돼요. 엄마가 어떤 여호와 니시를 경험했는지를 그 자녀들이 보고 그 부모들이 그 사실의 경험을 그 사실적 경험을 전승해 주는 이런 영적인 이야기들이 가정 속에서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한 여호와 니시의 그 흔적들을 다른 사람들이 보고 여러분의 자녀가 보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보고 야, 저 삶이 정말로 매력적이구나 정말 멋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이런 사건을 여러분이 지금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여러분이 스스로 질문해야 돼요. 정말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주님은 그렇게 묻고 있어요. 너에게 여호와 니시의 경험이 있느냐라고 묻고 있어요. 너희 다음 세대에게 기록으로 남겨줄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건이 너에게 있었느냐라고 묻고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여호와 니시를 경험하는 은혜가 살아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분을 붙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 살아계시기 때문에 경험이 가능해요. 여러분이 산으로 올라가서, 여러분이 기도실로 들어가서 그분의 능력의 지팡이를 붙들고 주님 저를 살려주세요라고 주님을 붙들고 야곱처럼 야복나루에서 매달리는 그 순간에 그분의 손길이 여러분에게 임함으로 여러분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승리의 삶을 노래할 수 있어서 분이엘을 외칠 수 있는 이런 은총이 성도들의 삶 속에 고백돼야 돼요. 저 여러분에게 그런 사건들이 있어서, 그래, 하나님이 내 인생 인도하셨어. 그래, 하나님이 내 인생 정말 인도하셨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도 하나님이 나를 이끄셨어. 내가 그분을 붙들고 지금까지 살았어. 여러분, 관뚜껑 열기 전까지 여러분의 이런 신앙 고백이 끊이지 않고, 그래서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흔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는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기도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 주님께 나가서 무릎 꿇게 하소서. 주님 붙들면 답이 있는데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어리석어서 그렇습니다. 주님, 이제는 주님 붙들게 하시고 무릎 꿇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합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연합을 이루게 하시고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서로 도우며 연합하는 영성을 갖게 하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 니시를 후손들에게 남겨주는 귀한 영적 체험이 우리의 삶 속에 큰 족적으로 남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심령들에게 기도하면서 연합하면서 여호와 니시를 경험하며 승리하기를 원하는 심령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